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읽었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서 천지 만물 모든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 없이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역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 종결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 히스토리는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도 되지만 여러분의 히스토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축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축복의 확산자이신 확산자들인 인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베이스에 깔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범죄잖아요. 마귀가 유혹한 게 뭡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주도적으로 이게 선이다 악이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주어진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든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뭔가 하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즐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 사람의 체질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 체질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복의 수여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라에게, 민족에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축복의 확산자,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세상의 짐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전염병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남들이 돌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돌보고 시체, 남들이 만지도 않는 시체 그들이 정리 다 하고 그래서 그 사회 그 시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의 사안입니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중세 시대 때 로만 가톨릭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루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돌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부인 사모와 함께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이 컴컴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폐가 되지 아니하고 짐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확산자입니다. 확산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25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이삭이 끝마치고 나면 그 아들 야곱이가 바통을 이어받고 야곱이 끝마치고 나면 요셉이 4대 족장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끝마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족장의 마지막 야곱이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성경적인 그 인생에 대한 단어가 뭔가니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향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떠도는 길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 본향이죠. 이 땅 우리 인생의 역사는 나그네 길의 역사입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그네 길의 역사다. 나그네 길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난도 어려움도 지나가고요. 코로나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영광도 지나갑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나그네 길은 그저 지나가는 겁니다. 여행객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도 만나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오해와 모멸감을 얻는 그런 시기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 길의 숙명처럼 운명처럼 되어져 있는 나그네 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이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를 압제하거나 영원히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지나간다. 성경의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지나고 나면 영원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이 땅에서는 잠깐이다. 그러나 이 땅을 지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이야기들이 끝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는 3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만년이 하루 같고 만년이 하루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과 공간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동일한 복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보호를,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특징적인 삶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특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이루어가고 복을 흐르고 복을 유통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우리는 블레싱 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퍼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퍼져지는 모든 곳곳마다 그것이 경제계든 정치계든 그것이 의료계든 교육계든 그것이 사업계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퍼져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는 본질 자체는 우리는 잘 알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때묻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부르시고 난 뒤부터는 그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면 때묻고 정말 더럽고 못났고 연약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다루어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아 사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 이것이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노아에 비유하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수를 믿게 된 사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받는 자에서 축복받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귀한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귀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인생의 시작, 우리 신앙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더라 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끔 합니다. 오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오늘 고통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멋진 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요셉의 고난, 고통, 그것은 손을 이루게 되더라. 욥의 고난과 고통, 다윗의 고난과 고통, 아픔, 오해, 비난, 손을 이루게 되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루어 가신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향하여, 최고의 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그 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참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참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보물처럼 귀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목사입니다. 어느 분이나 목사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막 이거 하자고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에 순종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기막히고 놀라운 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 많습니다. 앞에 말씀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어지는 교회에 교회당을 크게 지을 큰 땅을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아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모여서 막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미안하지요? 미안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셔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보물창고의 모든 문들을 열어서 이방왕 고레스가 돈을 다 내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을 때 절간에 선임의 모든 돈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참 놀랍죠? 놀랍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그의 책 부르심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부르심은 인간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무엇을 성취하며 살다가 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우연히 잘 됐지, 어쩌다가 내가 복을 받았지, 어쩌다가, 아니면 조상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내 인생 이야기는, 내 신앙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바울은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제발 잘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좀 아십시오. 너 자신을 알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부르심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고 세상 무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늘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청와대에서 불러주었거나 백악관에서 불러주었거나 크렘린에서 불러주었거나 이런 권력자들이 우리를 막 삼성의 인류 회장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었거나 자기 곁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고 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했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복덩어리가 되게끔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우리가 대항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도 내가 막 그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살아가기만 하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천하 만민이 주 언약의 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얻고 이 거룩한 축복의 확산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진정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를 살릴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를 살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가 하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면 우리가 똑바로 갈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최고의 실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의심하다가 불순종했어요. 교회의 성도의 가장 밑바닥에 터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민주적인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산상도훈의 결론으로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물결이 부딪혀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가기를 바랍니다. 네. 아담이 말씀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담의 후예들이 말씀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의 후예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맥을 탁 끊어버리는 한 사람이 창세기 5장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맥락이 에녹에게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 무두셀라의 뜻이 뭔가니 화살이 당겨졌다.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 노아처럼 그 경고를 에녹이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년을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365년 동행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365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또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게 세상은 내 마음대로 TV를 강조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열정을 강조하고 사람의 열정, 사람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영원한 신이시오, 영원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을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피땀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죠.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죠. 이게 모두 다 죄악과 타락의 모습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있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그게 생명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생명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제단은 모든 인간들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 우상의 제단, 귀신의 제단, 그게 제단. 인간은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우상을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귀신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서 장사하고 팔면서 그걸 갖다 놓고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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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축복해달라고 이런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죽은 물고기 마냥 홍수가 나는 그 강물을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던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살립니다. 아브라함 눈이 번쩍 뜹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함이 지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이 번쩍 뜨입니다. 둥둥둥둥 세계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던 그것이 인생의 사는 길인 줄 알고 그저 까마득한 죽음 속에 죽음의 강물 속에 저주의 강물 속에 흘러 떠내려가던 그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다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이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샀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옛날에는 나의 우상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말이죠. 그때 그 당대의 시대의 흐름과 그 흐름을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십계명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양과 소로 토단을 쌓고 내게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이름을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상의 제단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닿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 가지 우리의 세 가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나오는 창세기 12장 10절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기근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게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섣불리 내가 일을 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모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과 모멸도 하나님 바꾸어 성인되게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고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저 순종해야지 100% 맞아. 이제 내 말 내 생각대로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이걸 철저히 경험으로 알았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할 때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할 때 아내를 거짓말해가지고 빼앗길 정도로 그런 고생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 조카와 찢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가면서 내 생각대로는 안 맞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멘 할 거야. 그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기근도 아픔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려 하거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히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빚어가시고 따르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일생을 바치고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올해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도 기근이 오고 어려움도 힘든 일도 올 때도 우리가 우직하게 또한 기다리며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만 섬기리 부르고 다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님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또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순리의 길, 나그네의 길 걸어가면서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지나가지만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을 기억하고 항상 부르심을 받았다는 귀한 자아 정체감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강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경배드리고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다루시고 빚어가는 그래서 축복의 확산자로 거룩하게 삼아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